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8장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2절에서 23절까지 봅시다. 사도행전 18장 12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를 보도록 합시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재판자리로 데리고 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무슨 부정한 일이나 괴악한 일이 행동했다면 내가 너를 다 들어주는 것이 가하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치 아니오라 하고 저희를 재판자리에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네리를 잡아 재판자리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를 상관치 아니하니라. 바울이 더 여러 날 유하다가 형제들을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저희를 거기 머물러 두고 자기를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가로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라에서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게 하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가지 아픔을 당하고 유대인들의 그 핍박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하신 그 모든 일들을 친히 채울게 하신 그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바울이 당하였던 이러한 아픔들이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또 다가오는지 살펴보게 하셔서 바울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로 들려지는 은혜가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시기를 원하옵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바울을 선택을 할 때에 그 바울을 통하여 가지고서 제2의 예수님으로서 사용을 하기 위해서 바울이 선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대신하여서 있는 자들이거든요. 대신하여서. 그래서 예수님을 대신하여서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 땅에서도 예수님이 당하셨던 아픔을 그대로 체휼하게 되어 있어요. 당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은 결국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세상에서 너희가 나의 것으로 택함을 입은 거로 세상이 너희를 뭐한다? 핍박한다. 미워한다. 그러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은 먼저 나를 미워한다는 걸 알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예수님 때문에 뭐하냐면 미움을 받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 초림 당시에 그 유대인들의 그 영적 구조가 항상 어느 시대고 그것은 이렇게 흘러왔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 초림 당시에 그런 영적 구조는 그대로 뭐 하느냐 교회 안에서 재현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핍박한 사람이 누가 핍박했어요? 유대인들이 핍박했다. 형제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핍박했다. 그게 성경의 전체 구조거든요. 아벨을 누가 핍박했다? 가인이 죽였죠. 그죠? 가인이. 요셉을 누가 핍박하느냐? 형제들이 핍박한단 말이죠. 야곱을 누가 핍박했냐? 에서가 핍박했단 말이죠. 예. 다윗을 누가 핍박했어요? 사울이 핍박을 했죠. 예. 이게 또 국가적으로 볼 것 같으면 남쪽 유다를 누가 핍박한 줄 아세요? 북쪽 이스라엘 핍박한다. 이 구조를 계속 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것이 확연하게 딱 드러났는데 뭐냐면은 자기 백성들 손에 예수님이 죽임당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거는 창세 언약의 내용이 그래요. 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창세전 언약의 내용은 뭐냐면 자기 백성들을 용서해 주는 것으로 구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용서해서 구원하는 것으로. 그 용서가 되려면은 뭐가 되냐면은 죄인이 돼야 되잖아. 내가 죄인이 돼야 되잖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 속에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 자기 백성들 속에 죽임을 당하고 나중에 보면 그를 살려내는 일들을 하죠. 요셉도 마찬가지잖아요. 형제들이 요셉을 죽인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요셉이 애굽에서 팔려가가지고서 거기서 총리가 돼가지고 다시 뭡니까? 자기를 죽였던 그 형제들을 뭐 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식으로. 그죠? 그게 이스라엘이라니까. 이스라엘. 그 구조가 그대로 이렇게 들어와 있어. 그러니까 바울도 지금 복음을 전하러 가면은 항상 누가 핍박을 하냐면 유대인들이 핍박한단 말이야.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니까 너무 이제 유대인들의 핍박이 심하니까 바울이 한번 뿔따구를 낸 적이 있다니까. 화를 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을 보면은 바울이 겐그레아 가가지고 머리 깎는 이야기 나오죠. 이 바울이 전도하는 내용 중에서 이 머리 깎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이 속에 담겨 있단 말이죠. 왜 바울이 머리 깎는 사건을 이 사도행전 역사 속에 그 한 줄로 딱 이렇게 기록을 해놨느냐? 요 머리 깎는 일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한번 뭔가 마음에 이 터닝 포인트를 주는 거예요. 마음을 바꿔치기 해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단 말이죠. 앞서서 바울이 뭡니까? 유대인들한테 고린도에 가가지고 유대인들 회당에 들어가가지고서 뭐 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지. 5절에 보세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그러니까 6절에 저희가 대적하여 회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며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죠. 나는 깨끗하니 이후에는 이방인에게 가리라. 이 얘기가 뭐냐면은 바울이 고린도에 가가지고서 유대인들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이렇게 전하니까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뭐 하느냐,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바울이 화가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옷에 먼지를 떨으면서 나 이제 너희들하고 다시는 상종 안 해. 그랬다고. 다시 상종 안 해. 난 너희들한테 이제 복음 안 전할 거야. 이제 난 꼴도 보기 싫어. 이제 꼴도 보기 싫어. 그래가지고서 바울이 여기서 뭐 하냐면은 맹세를 해버렸단 말이죠. 나 이제 안 한다고. 이제 안 하고.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에 있으면서 이후로 고린도에 있으면서 바울은 유대인들하고 상종을 안 합니다. 유대인들하고 상종 안 하고 뭐 하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회당에서 나와가지고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 7절 보세요. 7절. 6절에는 이방인에게는 가리라! 이렇게 하고는 7절에 뭐라 그래요?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수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이 뭐라 회당 옆이라. 이 절 보세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갔어요. 만약에 울산 목양교회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울산 목양교회에 들어왔더니 그 울산 목양교회 교인들이 뭐 하느냐? 바울을 뭐 했다? 핍박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바울이 나 울산 목양교회 인간들하고 상대 안 해. 이래가지고 그러면서 옆에 있는 교회를 간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그쪽 교회에 가가지고 이제 그 교회에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을 뭐 한 거예요? 의절하기로 했잖아요. 의절하기로 해서 이렇게 뭡니까? 맹세를 해버렸단 말이죠. 그러고 나가지고 실제 고린도 안에서는 그런 일들이 없었어요. 그런 일들이 없는데,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바울이 유대 회당에서 나와가지고 유대인들하고 상종을 하지 않고 이방인들 집에 가가지고서 복음을 전하는데도 유대인들은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뭐 하느냐? 바울을 뭐 하느냐? 탄핵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읽었던 그 본문의 12절에 볼 것 같으면은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재판 자리로 데리고 와서,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 당시에 총독이 바뀐 거예요. 총독이 바뀌면은 꼭 그러잖아요. 인간들은 누구 바뀌면 길들이려고 그러잖아요. 길들이려고. 교회도 마찬가지. 담임 목사 바뀌면은 장로들이 딱 들고 일러가지고 새로운 목사 길들이려고 한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그게 유대인들이 지금 이 갈리오 총독한테 자기들의 이 요구 조건을 좀 들어달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한번 또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구를 시비를 거느냐? 바울을 딱 걸어버린 거예요. 바울을. 왜? 유대인들에게는 이 바울이 눈에 가시 같거든요. 유대인들이 왜 바울을 그렇게 미워했을까요?
유대인들의 그 신앙 자체를 뭐 해버렸어요? 부정해버렸잖아요. 그게 유대인들은 무슨 신앙을, 율법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그 율법신앙조차도 짝퉁인 것이 오늘 드러나는 것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뭡니까? 고소하는 그 내용 속에 담겨 있다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무슨 의도로서 고소를 하는지 한번 보세요. 자, 거기에 봅시다. 몇 절인가 하면은, 13절이에요, 13절. 13절 다 같이 시작.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자, 보세요. 이게 시비거리가 됩니까? 안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지금 갈리오 총독에게 바울을 고소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총독님, 저 바울이라는 저놈 새끼가 돌아다니면서 뭐라 그러느냐. 율법을 어기고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것이 율법의 뭐예요? 근간이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 바울이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한다는 걸 가지고서 지금 시비를 건단 말이죠. 그러면은 지금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관 자체는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다 없다? 없는 거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관심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조직에만 관심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조직에만. 자기들의 조직이 곧 뭐냐? 이권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그토록 예수님을 핍박한 것은 바리새인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 자체가 싫은 것도 물론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자기들 밥그릇이 뺏긴다고 생각했단 말이죠. 많은 사람이 예를 들어가지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서 복음을 전했는데 몇 사람 쫓아다니지 않았을 것 같은 바리새인들이 상대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 내비둬버립니다. 몇 명 데리고 다니고 말겠지 이렇게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니고 이러니까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러잖아요. 온 세상이 저를 쫓는다다 그랬거든요. 온 세상이 저를 쫓는다. 다시 말해서 우리 교회 교인들이 전부 저쪽 교회로 뺏기게 생겼단 말이에요. 제가 처음에 교회 개척해가지고 바로 옆에 있는 교회를 통해가지고 이단 소리 들었거든요. 아무것도 없어. 자기 옆에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이단이라. 야, 참 한국 교회는 이단 진짜 쉽다니까. 그렇다고 지네 교회다 우리 교회 교회들이 그쪽 교회를 가냐 말이죠. 안 가요. 그런데 뭐 하느냐. 그게 시기심인 거예요. 왜 내 나와발인데 네가 오느냐 이거예요. 내 나와발인데. 우리가 처음에 교회 개척했더니까 어떤 권사님이 우리 교회 권사님이 그래요. 저쪽에 있을 때 홈플러스 앞에 있을 때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이러더라고. 왜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 옆에 교회가 생겨요 이러더라고. 내가 그래서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거하고 뭔 관계가 있는데 우리 옆에 교회가 생기면 교인들이 그리를 가잖아. 그 관심사가 뭐냐면은 교인 뺏길까봐. 지금 유대인들이라니까. 유대인들이 또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초림 당시에 바리새인이 있을 것 같으면 지금도 바리새인이 있다 없다? 똑같이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 핍박했으면 지금도 예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있고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뭐냐? 그 복음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일어나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정상이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옆에서 반대하는 세력이 안 일어날 것 같으면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진짠가 가짠가. 마귀는 먼저 알거든요. 에? 저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인지 안 속한 자인지 마귀는 안다니까요. 그리스도에 속하면은 핍박하고 안 속했을 것 같으면 핍박할 필요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뭐냐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그 당시에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상인할 것 같으면은 유대인들 최고로 치잖아요. 하도 유대인들은 핍박을 많이 받고서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자기들끼리 결속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결속력이. 그래서 그 결속력이 강해서 자기들끼리 뭡니까? 상권을 유지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자꾸만 뭐냐면 유대인들을 분열시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분열시킨다고 생각하니까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핍박을 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오늘 이 보수하는 내용 속에 유대인들의 그 신앙관이 그대로 녹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공경하라 그럴 것 같으면 감사해야죠. 근데 하나님을 공경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데
갈리오 총독이 이 사람도 수가 보통 수가 센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요놈들 봐라, 내가 오니까 요놈들 신고식 하려고 날 길들이려고 생각한다, 이렇게 딱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뭐 하냐, 갈리오가 하는 얘기가, 야, 너희들이 지금 고소를 하는데 뭐 바울이 뭐냐 저 율법을 어기게 하고 뭐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이런 거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너희들의 언어고 너희들 신앙의 문제니까 나 거기엔 터치 안 하겠다. 만약에 로마 법에 걸릴 것 같으면 내가 뭐 재판을 하겠는데, 지금 너희들이 고소하는 내용을 보니까 너희들 종교적인 문제를 가지고서 고소를 하는데 난 그거 개입 안 하겠다. 응?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불타고나겠어요. 자, 보세요. 그림을 잘 보세요.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을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아가지고 저항을 받았잖아요. 저항을 받아가지고서 하도 불타고 나가지고 나 너희들하고 상종 안 할래 해가지고 발에 먼지를 탁 떨면서 나왔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이거 마태복음 10장에 볼 것 같으면은 제자들 파송하면서 어느 집에 가든지 너희들 영접하면은 그 집에 가서 머물고 평강을 빌라 그러고, 영접지 아니하면 뭐라 그런다? 에이, 하고 이렇게 오라 그랬는 거예요. 발에 먼지 떨면서 나오라 그러잖아요. 그죠? 지금 바울이 지금 그렇게 한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러 가는 대상이, 1차적인 대상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의 자기 동족들인데, 자기 동족들은 복음을 모르잖아요. 예수를 모르고 바울은 먼저 예수를 알잖아요. 그럼 바울도 처음에는 예수를 몰랐을 때 예수쟁이들을 핍박했단 말이죠. 그러다가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 예수님이 만남을 통해 가지고서 내가 잘못됐구나 해서 신앙의 터닝포인트를 맞이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가는 것보다 복음을 전하면은 당연하게 옛날 지와 같이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들은 핍박을 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핍박하겠죠. 그러면은 바울은 뭐냐, 그래, 저기들 알지 못해서 저러니까 하고 그냥 주님의 마음, 자기 옛날에 당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서 해야 되는데, 바울은 어떤 생각이 드느냐, 뿔따고 난 거예요. 여러분들 바울을 온전하다 보지 마세요. 자꾸만 우리는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느냐면은, 바울이 이렇게 예수님과 방불하는 그런 복음을 전했을 것 같은, 바울도 인격이 고매하고 그 사람 진짜 천사 같은 사람일 거야. 욕을 해도 욕 안 하고 말이죠. 막 그럴 거야.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이라니까. 바울이 그렇게 잘난 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사도기 쭉 강의하면서 바울이 바나바하고 헤어질 때도 뭐 때문에 헤어졌어요? 그 조카 누가 데리고 가느냐 말 거냐 이래가지고 자기 진짜 스승과 같은 거 바나바조차 어떻게 합니까? 갈라서잖아요. 서로 싸움 해가지고. 응? 그것이 지금까지 이렇게 지나오면서 바울이 또 이게 승질머리가 또 난 거예요. 승질머리가. 그래서 나 복음 안 전할래 이랬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시비를 걸어가지고서 갈리오 총독에게 재판을 하니까 갈리오 총독이 누구 편을 들어줬느냐? 바울 편을 들어줬다는 거라. 바울 편을. 그러니까 바울이 뭐냐? 삐졌다가 마음이 쉬운 말로 풀린 거예요. 응? 유대인들이 자기를 막 공격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하겠죠. 왜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핍박을 받아야 되느냐? 내가 꼭 이렇게 하면서 내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난 너희들하고 안 한다 했는데,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갈리오 총독에게 고소를 했는데, 뜻하지 않게 갈리오 총독이 유대인 편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 편을 들어줬느냐? 바울 편을 들어줘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에서 어떤 신경의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를 떠나오면서 갱그레아에서 뭐 하냐? 머리를 깎는 거예요. 머리를. 자, 이게 뭐냐면은, 지금 이 바울이 머리를 깎는다 이 얘기는 구약에 보면은 나시린 법이 있어요. 나시린 알죠? 나시린.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 그러죠. 그 예수님은 나사렛이라는 말이 나시린에서 유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시린이라니까. 그러니까 나시린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드리는 것으로 서운한 사람이 나시린이에요. 그래서 나시린이 되면은 세 가지 금기사항이 있는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고, 그 다음에 시체 만지지 않고, 그 다음에 머리 안 깎는 거예요. 머리 안 깎는 거.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어떤 맹세를 하게 될 것 같으면 그 맹세를 지킨다는 의미에서 뭐 하느냐면 자기 머리에 삭도를 안 대게 돼 있어요. 머리를 깎지 않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그 나시린 법을 지금 자기가 뭐 했느냐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고린도에서 핍박을 하니까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니까 하도 화가 불타고 나가지고서 나 저놈들하고 상대 안 해 해가지고서 맹세했다 그랬잖아요. 나 너희들 상대 안 하고 이제는 이방인한테 갈래 이렇게 하면서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고소를 할 때에 당연히 이 갈리오 총독이 국가를 경영을 하는 사람일 것 같으면은 고을을 다스리는 사람일 것 같으면은 그 고을의 기득권층들 편을 들어줘 가지고서 바울 같은 사람을 뭐 해야 돼? 탄핵을 해줘야 되는데 도리어 갈리오 총독은 유대인들 편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 편을 어떻게 합니까? 안 들어주고 바울의 편을 들어준단 말이죠. 이것은 바울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냐? 거기에서 쉬운 말로 하나님께서 바울이 마음이 삐져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갈려를 들어가지고서 바울의 마음을 달래준 것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면서 너희들하고 다시 상대 안 해 했던 이 유대인들하고 다시 상종하지 않을 거야 했던 그 마음을 뭐 했다? 철회를 한 거예요. 돌이키게 한 거예요. 그 돌이키는 것을 뭐로 표현하느냐? 머리 깎는 걸로 나타났어요. 머리를 깎는다는 얘기는 내가 맹세한 것을 이제는 뭐 한다? 해지한다는 거예요. 맹세 이제 안 할게. 그걸 해지한다. 그러고 나가지고 에베소에 가가지고서는 어떻게 하냐? 다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가지고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한다니까. 이거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수많이 겪는 일들이에요. 특히 저도 많이 겪었어요. 복음을 전하다 볼 것 같으면은 막 어떻게 욕먹는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뭐냐? 우리는 욕먹으면 뭐 한다? 에이씨, 나 안 할래. 나 안 할래. 그런다. 나 안 할래. 나 안 할래. 이럴 것 같으면은 꼭 하나님께서 뭐 하느냐? 또 달래는 일들을 해줘요. 달래는 일들을. 그러면 거기에 우리는 뭐냐? 넘어가서 또. 거기 저는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살 꼬시는 거예요. 핍박받게 해놨다가 너무 심하게 하면 또 그거 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달래줘가지고 말이지.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데는 항상 뭐냐, 반대 세력도 있지만은 또 그와 반대로 추종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따르는 사람이 있다니까. 제가 복음을 전해보면 희한하게 그래요, 희한하게. 응? 한쪽에는 막 이렇게 하고 저 인간들 볼 것 같으면 꼴 보기 싫은데, 근데 또 한쪽에서는 뭐 하느냐, 은혜 받는 사람이 일어나고 막 이렇게 위로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되느냐,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그래서 저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시험 당할 즈음에는 뭐 한다? 피할 길도 주신다 그러죠. 그것을 우리 이 신앙생활에 이렇게 응용을 해보세요. 응용을 할 것 같으면 뭐 하냐, 내가 예수 믿는 게 힘들어서 삐져가지고 나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뭐냐, 또 좋은 사람들 붙여가지고서 어떻게 하냐, 도움 만들어가지고 또 힘을 주고 한단 말이죠. 응? 그러니까 오늘 이 내용을 우리가 눈여겨 잘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든지 겪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응?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다가 볼 것 같으면 어려운 일 당하는데 죽으라 하지는 않게 한다니까, 하나님께서. 꼭 위태위태 죽을 것 같은 환경에 집어넣어 놓고도 죽게는 안 한다니까. 어? 그래도 뭔가 동아줄 하나 내려줘가지고서 그거 붙잡고만 살라고 그런다니까. 그렇게 가면서 우리는 뭐를 배우느냐면은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던 그 칼을 버리게 하는 거예요. 칼을 버리고. 사도 바울이 보세요. 지금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으니까 난 유대인들하고 상종 안 한다는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마음속에 뭐를 품고 있는 거예요? 칼을 품고 있는 것이죠. 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는 유대인들과 상종 안 한다는 이 새로운 법을 지가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인간들은 죄 아래서 태어나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우리는 생리적으로 눈만 뜨면 뭘 만드느냐 하면 법을 만드는데 도사들이에요. 법을 만드는데. 이 법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가 뭔가 하나 틀을 만들어가지고서 그 틀에 자기가 가둬진다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누가 막 저한테 이렇게 호응을 안 해준다 할 것 같으면 난 저 인간 안 볼래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여기 법인 거라. 내 안에 법이 된다니까. 내 안에 법으로 자리 잡히게 될 것 같으면은 괜히 뭐냐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계속해서 뭐를 받느냐, 피해를 보는 거예요. 피해를 보는 거예요. 제가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해를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 얘기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상대를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니까. 내가 미움을 품고 있는 한은 상대가 다칩니까? 내가 다칩니까?
진짜로? 여러분들이 누구를 미워한다 할 것 같으면은, 그 미워하는 사람이 팔딱팔딱 뜁니까? 내가 팔딱팔딱 뜁니까? 그러면은 그 미워하는 그 법을 어떻게 해야 돼? 그 사람이 버려야 돼? 내가 버려야 돼요? 내가 버려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법들을 자꾸만 버리는 식으로 간섭을 해나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처음에는 다 법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수만 가지 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들면 꼴보기 싫으면 우리는 상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잘 그러잖아요. 툭탁한 삐져가지고 내 저 인간 안 보고 말이죠. 대형 교회가 잘 되는 이유가 왜 그런 줄 아세요? 꼴보기 싫은 인간이 일부 예배 나오면 지는 몇 부 예배 간다? 예, 그렇죠. 많이 해봐서 안다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 인간들이 그래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뭡니까? 원수조차도 뭐 해야 돼요? 사랑하는 걸 배워가야 되는데, 우리는 뭐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냥 믿는 건 믿는 기고, 나는 죽어도 저 인간을 안 볼래. 이걸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있는 한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겉돌게 돼 있다니까. 은혜는 못 받는 거예요. 본인이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그 법을 자꾸만 깨뜨리는 일들을 한단 말이죠.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에게 손해가 되기 때문에 그 손해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연에 방지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살살 꼬셔가지고서 우리 안에 있는 법들을 뭐 하느냐? 빼내게 한다니까. 빼내게 하신다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실 것 같으면은 우리 안에 있는 칼들을 뭐 하느냐? 이거 칼들을 버리기 위해서 그 칼들을 가지고서 뭐를 만들게 하느냐? 쟁기를 만들게 한다니까. 미가서 한번 보세요. 미가서. 미가서 봅니다. 미가서 4장을 한번 봅시다. 구약성입니다. 미가서 4장을 한번 봅니다. 미가서 4장입니다. 미가서 4장 1절에서 봅시다. 1절에서 같이 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봅시다. 3절까지 같이 봅니다. 다 같이. 말일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에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 중에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을 판결하시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자 보세요. 여기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 같으면은 예수님이 평화의 사자로 오셔가지고서 무엇을 하느냐?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법들을 제거해서 이 속에 무엇을 심어준다는 얘기냐? 은혜를 심어준다는 얘기예요. 은혜를 심어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셔가지고서는 무슨 일을 하느냐면은 유대인들은 전부 법을 가지고 있잖아요. 법을. 그러니까 법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법에 의해 가지고 모두가 뭐냐? 자기들 그 법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뭐가 되는 거예요? 쳐내는 일을 하잖아요. 이단이라고 쳐내는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는 어떻게 하느냐? 너희들 속에 있는 그 법을 제거를 시켜주는 거예요. 제거를. 그 법을 가지고 있은 한은 모두가 뭐냐? 나만 정통이고 나머지는 다 뭐이다? 밥통이죠. 이단이죠. 이단. 나만 정통이고.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 이것은 굉장히 우리 안에 이 쓴뿌리로 남아있다니까요. 그래서 내 말에 동조해주면 그 사람은 내 편이고 내 말에 동조 안 해주면 그 사람은 뭐예요? 순식간에 얼굴이 붉어지고 나 저 인간 안 본다 이러잖아요. 그것이 결국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틀.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냐? 이 틀을 자꾸만 뭐 하느냐? 깨는 거예요. 깨는 거.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저 정자 바닷가에 갈 것 같으면 몽돌이죠. 몽돌 신앙이 돼가라 그러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몽돌 신앙을 다른 이야기로 할 때 여러분들의 신앙은 보자기 신앙이 돼가세요. 그런다. 보자기 신앙으로. 저는 저 정자 바닷가에 가면 그 몽돌을
시험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아요. 왜 그러냐면은 몽들이 처음서부터 그렇게 동글동글 하지 않았다니까. 그 돌들이 전부 다 바위와 바위 부딪혀서 깨져가지고 말이죠. 뭐가 나가지고 말이죠. 처음에는 서로가 서로를 찌르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파도 속에서 부딪혀가면서 수많은 세월을 부딪혀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모난거와 모난기끼리 뭐 한다? 부딪혀가면서 뭐가 됐어요? 동글동글해져가지고. 그죠? 예. 우리 신앙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도록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오랜 동안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 사람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때로는 사소한 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자기 주장을 하다 보면은. 그런데 이 일들이 몇 년씩 이렇게 지나가면서 신앙생활 같은 교회 안에서 같이 이렇게 하다 볼 것 같으면 나중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희석이 되지요. 내가 어떻게 했을 때 저 사람 표정만 봐도 이 얘기는 내가 해서 될 얘기인가 안 될 얘기인가 이런 것도 알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서로가 서로를 뭐 하는 거예요? 배려를 해주잖아요. 배려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볼 것 같으면은 제가 늘 그 하는 얘기가, 여러분들 정답으로 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인생엔 정답이 없어요. 어느 게 정답이에요? 정답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정답이라고 가지고 있는 이것도 내게는 정답일 수 있어도 상대에게는 정답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정답이 되려면, 정답은 뭐냐? 서로가 윈윈이 돼야 돼. 윈윈이 돼야 돼. 그게 윈윈이 되려면 같으면 뭐 하느냐? 내 것도 양보하고 저 사람 것도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이 들어야 된단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양보해가지고 포용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복음은 절대적으로 가지고 있으세요. 그런데 이 복음을 내가 삶 속에 응용하고 적용하는 것은 얼마든지 양보가 된다니까. 이걸 우리가 너무 약해요. 복음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복음 아는 것은, 이것은 절대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계세요. 이건 버리지 마세요. 그런데 이것을 적용을 할 때는 그냥 그것을 뭡니까? 사람의 체급에 맞도록끔 적용을 하시라니까. 체급에 맞도록끔. 사도 바울이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나중에 고린도 전서에서 이 고린도 교회에다 편지를 쓸 때 어떤 편지를 쓰는 줄 아세요? 고린도전서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9장을 가봅니다. 고린도전서 9장을 가봅니다. 19절 봅시다. 18절부터 몇 절까지, 23절까지 한번 봅시다. 다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구원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자, 보세요. 사도행전 지금 18장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바울이 18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 유대인들이 고린도에서 유대인들이 너무 회복을 하니까 난 유대인들하고 다시는 상종 안 해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던 그가 지금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냥 이해해라. 그냥 이해해라. 율법 있는 사람은 율법 있는 자 같이 대하고 율법 없는 사람은 율법 없는 자 같이 대하고. 요것이 결국에는 뭐냐? 바울이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뭐 하느냐? 모난 부분들이 뭐 하는 거예요? 깨어지는 것이고, 복음 아는 그 정답을 실제 삶 속에서 응용하는 법이 그만큼 뭐가 된 거예요? 넓어졌다는 얘기예요. 넓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이 정답 하나는 가지고 있으세요. 가지고 있는데 이 정답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와야 된다니까. 다양한 모습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 바울은 뭐냐?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대하고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대하는 것은 관심사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에게 뭐를 전하고 싶었어요? 어떻게 하든지
복음 전하고 싶었어. 복음 전하고. 그래서 우리가 애기들 그러잖아요. 엄마들이 특히 애기들 밥 먹일 때 그러잖아요. 엄마의 목적은 그 아이에게 밥 한 공기 먹이는 것이 목적이. 그런데 아이들이 순수하게 밥만 먹는다, 논다. 한 숟가락 먹고 돌아다니고 그러잖아요. 막 쫓아다니고 그러잖아요. 근데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처먹기 싫은 마 이런 건 그건 개모라. 그러나 뭐냐, 한 숟가락 먹고 쫓아다니도 어떻게 합니까? 들고 다니면서 한 가락 떠가지고 얼랄랄라 해가지고 확 먹이고 하잖아요. 결국에는 엄마는 그 한 공기를 먹인단 말이죠. 그게 엄마의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마음이 그 마음인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누구 마음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그럼 그 그리스도 예수가 어떤 마음을 우리에게 품으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자기를 비워가지고 뭐가 됐다? 종의 형체가 돼.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가 된 이유는 뭐예요? 죄인을 얻기 위함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뭐냐? 저 사람이 하는 꼬라지는 보면 미워 죽겠는데, 그러나 우리가 받은 그 복음은 뭐냐? 내가 복음에 빚진 자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우리는 뭐 하냐? 똥이 더러워서 피하냐?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한다. 피하지 마시고, 그래, 아이고, 내가 속 같아서 당장 내하고 의절하고 말이야. 절교하고 싶지만은 내가 참는다.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오래 하게 될 것 같으면은 쓸개를 다 빼내줘야 된다니까. 자존심을 다 버리게 만들어야 돼. 자존심을. 이게 여러분들이 가정생활 속에서 제일 먼저 드러나잖아요. 부부간에 살면서, 오래 살면서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부부로 살 때는 어때요? 서로가 서로 뭡니까? 승질머리 똑같은 사람들끼리 만나잖아요. 그래서 자꾸만 부딪히다 보면 몇 번 이렇게 싸우고 부딪히다 보면 어떻게 돼요? 정치술이 발달이 된다니까. 정치술이 타협이 되고 이해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듯이 우리의 신앙도 점차적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럴 것 같으면 사람이 뭐냐면은 무법이 돼버리게 된다니까. 이 말이 중요한데 이게. 무법이 되라는 얘기는 자기 지조를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의 지조는 가지고 있어대. 이걸 사용을 할 때는 지조 없는 것 같이 사용을 하란 말이죠. 상대를 위해서. 어린아이에게는 어린아이 같이 대하고 말이죠. 어른에게는 어른 같이 대하고 하듯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뤄가는 것이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법 아래 있던 자들을 은혜 아래로 건져놓으면 그걸로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착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율법 아래에 있다가 은혜 아래로 건져지면 그것으로 땡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신앙 그때부터 시작이라니까. 자, 보세요. 우리가 죄 아래에 있다가 은혜 아래로 부르심 있는 것, 이건 우리 힘으로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옮겨놨잖아요. 그죠? 그러면 실제 우리에게 신앙생활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옮겨놓은 다음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옮겨놓은 다음부터. 그럼 옮겨놔놓고 어떻게 하느냐? 그때부터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뺄 것 빼고 새길 것 새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구약의 광야 생활이라니까. 광야 생활. 광야는 어떤 것이 애굽에 있던 자들을 몽땅 들어가지고서 광야를 옮겨놨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에게서는 신앙생활은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의 시작은 뭐 어디부터 시작되느냐? 홍해를 건너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서부터. 그게 홍해 건너서부터 이제는 뭐 하느냐? 애굽의 사고는 빼내버리고 가나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사고를 심어주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걸 이 체인지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체인지하는 일들을. 그게 광야 생활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하기는 뭐 하냐면은 애굽에서 빼내서 광야로 나오면 그걸로 땡인 줄 알고 있다니까. 내 복음 알면 끝 이거라니까. 복음 알면 끝이 아니고 복음을 알면 이제 시작이라니까. 복음 아는 자로서 새로운 뭐가 되는 거예요? 삶이 시작이 된다니까. 율법 아래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살았는데 그 율법 아래에 있던 사람이 옮겨졌잖아요. 사도 바울이 율법 아래에 있다가 다메섹에서 어디로 옮겨졌어요? 은혜 아래 옮겨졌죠. 그런데 그토록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는 바울조차도 아직까지 그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법이 자리 잡고 있잖아요. 이 고린도 교회에 와가지고 나 너희들 상종 안 할래 하는 것이 뭐가 발동한 거예요? 법이 발동했잖아요. 만약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만약에 바울을 칭송했을 것 같으면 그거 할게요? 안 할게요?
안 했죠. 그럼 하나님께서 만약에 바울을 만약에 고린도 사람들이 전부 다 바울을 칭송했을 것 같으면 바울은 자기 안에 법이 있는지 없는지 안다 모른다? 모르죠. 하나님께서는 바울 속에 있는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을 드러내기 위해 가지고서 뭐 합니까? 유대인들을 들어서 결국 바울을 위해서 유대인들을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신앙으로 따질 것 같으면은 옆에서 나를 공격하면은 내 안에 쓴뿌리가 있다는 것을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파트너를 지금 쓰고 있다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그런 싸움을 통해 가지고서 문제는 저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 내게 있구나. 이걸 자각한다니까. 내게 있구나. 아, 내가 잘못했구나. 응? 내가 미안하구나. 하나님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나와 원치 않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다가 스파링 파트너로 붙여놓은 거예요. 붙여놨다니까. 그럼 우리는 뭐냐? 스파링 파트너를 볼 때마다 어떻게 하느냐면은 법이 발동해서 나 저놈하고 상대 안 해. 그렇게 한단 말이야. 그럴 것 같으면은 마치 학교에 들어가 같으면은 구구단도 못 외우는 애가 다른 진도 나가는 건 상상하면 안 돼요. 구구단을 다 외워야 그 다음에 뭐가 된다? 다른 것들이 진도가 나간다니까. 그래서 선생님은 구구단을 다 외울 때까지 3학년이 되든 4학년이 되든 구구단을 뭐 해야 돼? 가르쳐야 된다니까. 기본이 없는데 어떻게 실력이 나오냐 말이죠. 실력은 기본에서 나오는데 기본의 바탕에서 나와야 되는데 우리 신앙이 그래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신앙의 기본을 버리지 말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신앙의 기본. 신앙의 기본은 뭐냐? 신앙의 기본에 3대 요새가 뭐라 그랬어요? 아니, 옷을 성령이 임하고 나가지고 나타났던 거 있잖아요. 모이고, 날마다 모이고, 뭐 하고? 떡을 떼고, 그 다음에 뭐 하고? 나누고, 교제하고, 찬송하고 했다니까, 참여하고. 이게 지금 우리가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 말이지. 기본적인 것들이 교회 주일날 되면 교회 꼬박꼬박 예배 시간 되면 빠지지 말고, 이게 기본이라니까, 기본. 우리가 학교 처음 들어갈 것 같으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예요? 학교 빠지지 않는 거잖아요. 빠지지 않는 거.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빠지지 않는 거예요. 교회 모였어. 날마다 모였어. 모이면 뭐해요? 같이 받은 은혜는 서로 교제하고 말이죠. 찬송하고 말이죠. 서로 봉사하고 위하고. 그게 신앙의 기본이라니까. 그런데 이 기본들이 복음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무너뜨려 버렸어. 다 무너뜨려 버렸어. 복음 알면 땡이라. 그 다음부터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줄 알고 있어. 제가 왜 이 주보에다가 신앙의 기본을 회복하자는 이유가 제 눈에 비친 이 울산 모양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은 기본이 다 무너져 버렸다니까. 지금 무너진 게 아니라 우습게 여긴다니까. 아니에요. 태릉 선수촌에 가보세요. 아침에 일나면 뭐 한다?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아침에 일나면 그 사람이 어떤 종목의 선수라 할지라도 아침만 되면은 운동장에 뭐 하는 거예요? 뛰지요. 왜 뛰게 합니까? 모든 체력은 어디에서부터 나타난다? 거기서 나타난다. 신앙생활 여러분들 기본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응? 날마다 모이고 예배드리고 말이죠. 서로 교제하고 말이야.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 아, 우리 천국에 가면 뭐예요? 그거가 전도하러 다닐 거예요? 아니잖아요. 천국에 가서 뭐예요? 찬송하고 하나님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거 하자니까. 그게 기본이라니까. 근데 그 기본을 지금 우린 다 버리잖아요. 뭐 핑계 삼고. 복음 안다는 걸 가지고 있어. 그럼 복음 안다는 걸 가지고 그걸 무너뜨린다는 얘기는 복음이 지금 은혜로 작동을 하고 있어요? 법으로 작동하고 있어요? 법으로 작동하고 있죠. 법으로. 그게 우리가 얼마나 이 잘못된 이 복음을 이해를 하고 있느냐. 이걸 깨야 돼요. 깨야 된다니까. 어? 진짜 여러분들 보세요. 신앙생활을 자꾸만 이렇게 부딪혀가지고서 어떤 사람들은 저 인간 부딪히기 싫어가지고 난 교회 안 올래 이러는데 그거 같이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권투 선수가 감독이 말이에요. 그 권투 선수에게 스파링을 할 것 같으면은 잘하는 걸 가르칠까요? 못하는 걸 가르칠까요? 그렇죠. 못하는 부분은 집중적으로 보완을 시키잖아요. 집중적으로.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면 못하는 건 안 하려고 그러고 잘하는 것만 하려고 그러잖아요. 잘하는 걸로. 응?
아이들 꼭 공부시킬 것 같아. 지 잘하는 것만 딱 하잖아요. 근데 부모는 뭐냐? 못하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못하는 걸. 연약한 부분을 그것을 뭡니까?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죠. 우리 신앙이 그렇다니까. 근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신앙생활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자기 좋은 것만 하고 싫은 거는 꼭 뭡니까? 우리가 편식하듯이 말이에요. 싫은 거는 다 빼내먹고 안 한다니까. 그건 옳은 신앙이 아니에요. 왜 사도 바울을 이 복음 전하는 그 과정 속에서 바울에게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켰느냐 하면은 바울 속에도 아직까지 뭐가 있느냐? 그 율법 아래 썼던 그 쓴뿌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법. 자기 미워하는 사람은 상대 안 하고자 하는 이 법.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달래기 위해서 갈리오 총독까지 들어서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 갈리오 총독이 바울 편을 들어주니까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뭐 하느냐 마음에 변화를 일으켜가지고서 내가 유대인들하고 상종 안 하겠다고 했던 그렇게 내가 맹세했던 그것을 이제 철회한다는 의미에서 갱그레에서 뭐 하냐 머리를 깎은 거예요. 머리를 깎고 이제 머리를 깎고 나면은 이제 뭡니까? 나 이제 유대인들하고 상종 안 해 하던 그 마음이 뭐가 됐다? 다 사라졌죠. 그러니까 갱그레 가지고 머리를 깎고 난 다음에 즉시로 어떻게 하냐 에베소 가가지고 또 어디 들어가냐 유대인들 회당에 들어간다니까. 회당에. 오늘 본문 다시 보세요. 본문 다시 18장 다시 보세요. 18장 몇 절이냐면은 이 19절 봐 19절. 19절을 보니까 18절에 보세요. 18절 바울이 다 더 여러 날 유하다가 형제들을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 서원이 있었으므로 이 서원이 무슨 서원이라 그랬어요? 앞절에 몇 절이에요? 앞절에 5절에 서운이 그거예요. 5절에 했던 이야기가 나 이제 유대인들하고 다시는 상종 안 해 했던 거. 그 서운인 거예요. 그 서운을 지금 여기서는 뭐 하네요? 이제는 서운을 풀겠습니다 하는 의미에서 뭐 했다? 머리를 깎았어요. 머리 깎고 나가지고 19절에 뭡니까? 에베소에 와서 저희를 거기 머물러 두고 자기는 어디에 들어가요? 또 어디 들어갑니까? 회당에 들어가서 누구들과 변론해요? 유대인들과. 그게 유대인들이 환영을 해줘요. 또 여전히 유대인들은 변론해요. 유대인들은 여전히 변론하죠. 유대인들은 바뀌지 않았어요. 근데 그 중간에 누가 바뀐 거예요? 바울이 바뀐 거죠. 바울이 바뀐 거죠. 여기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가는 방식이라니까. 상대를 바꾸는 게 아니고 나를 바꾼다니까. 나를. 바울이 뭡니까? 고린도에서 나 저놈들하고 유대인들하고 상종 안 해 했던 것이 마음의 심경에 변화가 일어나니까 여전히 유대인들하고 안 돼. 유대인들을 환영해 주는 게 아니라 변론을 하긴 해요. 그러면 뭐냐? 바울은 뭐냐?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서 바울의 마음이 점점 조금씩 뭐 했어요? 넓혀지는 거예요. 틀이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에서는 뭐 하냐? 내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같이 하고 이방인에게 이방인같이 하고 율법 있는 자는 율법 있는 자같이 하는 것은 모쪼록 어떻게 하든지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얻게 하고자 합니다. 그 마음이 누구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이죠. 주님의 마음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유대인들이 핍박한 데서 나 저놈들 상대 안 해 이럴 것 같으면은 예수님 왜 와셨는데? 누구 구원하러 왔는데? 자기 백성 구원하러 왔잖아요. 그 자기 백성들이 삐진다 핍박한다가 예수님께서 삐지가 나 갈래 이렇게 했을 것 같으면은 자기 백성은 누가 구원하는데? 안 되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 질려 그랬어요? 안 질려 그랬어요? 안 질려 그랬죠? 그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십자가 지려고 왔잖아요. 그 십자가는 누구 때문에 지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이 죄 문제 때문에 지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께 십자가 안 지겠다는 얘기는 자기 백성들 죄 문제 해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꼬시잖아요. 예수님을. 어떻게 꼬셔요? 천사들 보내가지고 어떻게 해요? 천사들이 예수님을 수종들더라는 얘기는 천사들이 예수님한테 꼬시는 거예요. 주님, 하프 있어. 예수님 말로 하십니까? 예수님이 죽어야. 그래도 이 백성, 자기 백성도 구원하지 않습니까? 저 하는 꼬라지 보면 승질 나도 나도 확 때려치우고 싶지만은, 그래도 왜 합니까? 예수님 여기 왔으니까. 아버지가 예수님을 왜 보냈습니까? 그러니까 천사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막 설득하는 거예요. 꼬시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그게 예수님께서 뭐 하냐? 그 천사들의 수종을 들고서 뭐 합니까? 다시 가잖아요. 내 길 가랜다고 가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랬다. 저 어떤 때 보면은 굉장히 화가 나고 이럴 때 있어요. 목사 그만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안 할래! 안 할래 할 때는 왜 안 할래 하겠어요? 말 안 듣고 잘 안 해주니까 안 그러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또 뭐냐?
힘없는 사람들을 또 한 사람들 보내줘가지고서 말이야. 붙이게 만들어서 힘을 얻게 해준다니까. 전 그게 보여져요. 아이고, 또 꼬시러 왔구나. 넘어간다니까. 우리는 평생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근과 채찍이라는 것을 가지고서 뭐하냐, 우리를 뭐하냐, 다스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죽을 것 같아도 다 피할 길이 있는 거예요. 죽게 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마시라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죽겠다고 막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상처받지 않고 피할 수 있는 또 위로받고 힘 얻을 수 있는 그런 길들을 하나님께서 항상 해 주신다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다니까. 만약에 매일 몰아섰을 것 같으면 우리 못 있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조금씩 뭐 하냐? 하나님께서 개유해가지고서 꼬셔가지고서 말이죠. 여기까지 와 있다니까. 그건 묻습니다. 여기까지 꼬셔왔을 것 같으면은 앞으로 안 꼬시겠습니까? 그냥 계속해서 꼬셔갈 겁니까? 꼬셔가겠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면서 진짜 나 예수 안 믿을래 하는 이런 일들이 닥치더라도 또 하나님께서는 또 믿을 만한 것들 또 우리에게 붙여주셔가지고 또 이렇게 꼬셔가지고 일을 하니까 그거 보고 그럴 때 그런 일이 일어나거들랑 못 이기는 척하고 그래서 또 다시 일어나면 돼요. 부부간에 살면서도 그러잖아요. 싸울 때도 있죠. 그럼 싸우고 나가지고서 옆구리 쿡 찔러면 못 이긴 척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 한집사님? 웃어야 된다. 와, 이거 싼 너 이래야 되나? 모르는 척하고 참아야죠. 그게 부부잖아요. 응? 그러니까 오래 살아요. 그렇게 오래오래 살던 사람이 요새 나오는 유명한 영화 나오대. 니마 그 강은 건너지 마오고. 그 사람들이 70년을 살았대, 70년을. 70년을 어떻게 살았겠어요? 그 비결이 뭐겠어요? 참는 거예요. 참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우리 한국 속담이 그러잖아요. 뭐라, 상대방이 지 잘났다 할 것 같으면은 속으로 뭐라, 그래, 니 돈 굵다. 니 잘났다, 그래. 아이고, 그래. 응? 그렇게 하고 말아야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 의견과 다른 사람이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그것에 가가지고 섭섭해 하지 말고, 응? 그냥 그래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자니까. 응? 교회 안에서 일은 정답이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는 정답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그 모난 부분들을 깨뜨리기 위해 가지고서 이방인 갈리오까지 등장시켜가지고서 편들어줘가지고 바울의 마음을 이렇게 해결을 시켜줬듯이 지금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그런 방식으로 다스려 가니까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일어나거들랑 못 이긴 척하고 마음에 칼을 내려놓으시고 그 칼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 잡잖아요. 그러니까 미가서 선지자의 말대로 뭐를 가져와 칼을 버리고 뭐를 만들어? 쟁기를 만들어 그래. 쟁기를. 농사 짓는 쟁기를 만들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칼을 가지고 있는 한 여러분들 다쳐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분이 있던가 또 마음속에 섭섭함이 있고 마음속에 어떤 그런 서러움이 있다 할 것 같으면은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내만 우울해져. 그러니까 그거 풀어버리시고 주야 인생이라는 게 이런 건가 생각하고 또 주님 십자가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다시 이겨내시자고. 2015년도 여러분들이 좀 신앙이 저 정자 바닷가에 있는 몽돌같이 좀 동글동글 해가지고 지금도 모난 부분 많은데 더 많이 깎여서 말이죠. 그 여러분들이 성화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성화하고 별개 문제라니까. 결국 뭐냐? 내가 사는 방법이에요. 내가 사는 방법이라니까. 내가 마음 상하자고 살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내 자존심을 죽이고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내가 있다니까. 내 안에 내 안에 있는 다른 요 놈이 자꾸만 뭐하냐 그 가지에 깃드는 새들을 쫓아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요 나라는 놈 요걸 날마다 뭐하냐 깨뜨리는 작업 또 이렇게 2015년도 시작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2015년도 끝에 가가지고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만큼 좀 동글동글해졌구나 많이 좀 이렇게 부드러워졌구나 유해졌구나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세워져 가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마음에 품었던 그 한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방인 그 갈려 총독까지 동원해가지고서 그 바울의 편을 들어줘서 그를 위로해 주신 것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갖가지 참 외롭고 힘들고 서글픈 일들이 많이 닥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뜻하지 않는 사람들을 통하여서도 위롭게 하시고 또 우리를 좀 또 하나님께서 보듬어 주신 이 사건들을 우리가 압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걸어오면서 수많은 그런 일들을 겪어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못 이기는 척하고 그러면서 툭툭 털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